자, 우리가 계속해서 소리문답 70번 제7계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무엇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동 모든 것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금지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7계명의 의미는 가정과 혼인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신과 비혼과 동거 보고 오늘 이제 동성애까지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온라인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계명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19년 서울 가정법원에 이 동상이 철거됐습니다. 가정법원은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데입니다. 그렇죠. 가정법원은 이혼하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안 가야 되는 곳인데, 이 가정법원에 철거된 동상이 4인 가족상이라고 하는 이 동상이 철거됐습니다. 왜 철거가 됐는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4인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4인 가족이 중심이 아니라 더 작은 1인 가족 또는 뭐 2인 가족, 이런 가족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4인 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이 4인 가족을 철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제도가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족의 구조가. 4인 가족 체계는 산업화, 기술화,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대가족, 3대가 모여 살던 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대체되는 시대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4인 가족 모델 역시 이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 4인 가족도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더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통계에 따르면 물론 2014년에도 1인 가족이 많았습니다. 1인 가족이 많았지만 그러나 4인 가족도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2014년 10년 만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3인 가족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3인 가족, 그러니까 아이 한 명만 낳는 가정들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4인 가족이 거의 한 200만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금 150만 이상 줄어들었고요. 2인 가족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1인 가족은 정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가족 구성을 보게 되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5.5%다. 이 수준은 거의 전 세계 선진국, OECD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그 수준에 달하는 아주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와도 비교해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이런 선진국화는 안 좋은데 이런 선진국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1인 가구가 증가했지만 1인 가구가 이만큼 증가했지만 소득이 어떻게 증가했는가? 1인 가구가 증가하긴 했지만 1인 가구가 증가했다고 해서 소득이 많이 늘어났는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인 가구 뭐 청년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1인 가구가 200만 원을 벌었으면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400만 원, 500만 원이 증가한 게 아니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인 가구는 증가했지만 그 소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런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 가족의 구조가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가? 1인 가구는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다.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결혼이 필수 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고 이게 젊은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왜 뭐 이렇게 혼자 사냐, 1인 가구냐, 결혼하지 않으니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확산이 되고 또 그냥 번개가 치네요. 번개가. 그리고 경제적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결혼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되었지만 소득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났으면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소득이 늘지 않으니까 결혼할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혼자 산다.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고 또 혼자 살기는 또 좀 그렇고 돈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그 방안이 뭐냐면 이제 동거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이혼이 급증하기 이전부터 동거를 결혼의 대안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시스템이고 이에 반해서 동거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잖아요. 물론 이제 동거에서 사실혼 2년 되면은 뭐 그게 사실혼에 대해서 이제 결혼에 준하는 어떤 그런 게 있긴 있지만 또 동거하는 사람들이 2년, 3년씩 살진 않거든요. 보통 이제 1년 미만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거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또 돈은 없으니까 또 둘이서 살면은 조금 형편이 나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생각했을 때에 결혼보다는 오히려 동거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서구 사회에서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었던 예전부터 선진국이었던 서구 사회에서 이런 문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인류학자 미드나라고 하는 사람,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사람은 1966년에 이 동거라고 하는 거, 이제 결혼보다는 동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면서 독신 성인들은 홀로 살고 있는 성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동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뭐 인류학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인류학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 단계로서 일단 동거를 통해서 서로가 앞으로 일생을 함께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험 기간이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물으면 힘들지 않느냐. 동거는 그래도 구속력이 없으니까 결혼을 해서 좀 우리가 좀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거예요. 테스트 기간을 가져보자. 동거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간 가운데 혹시나 아이가 생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구속력을 가지고 결혼을 공식화하자. 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이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1930년대, 40년대, 50년대부터 이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동거를 거의 준결혼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이 동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낯선 현상이 아니죠. 특별히 나오듯이 대학가와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혼자서 살기에는 좀 빠듯하고 하니까 그냥 뭐 마음 한사끼리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 동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선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동거가 그렇게 큰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영어 드라마라든지 예능에서도 이제 이런 동거에 관한 여러 가지 또 방송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동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거에 대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시적 이 유형은 아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학생들 중심으로 많이 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뭡니까 지방에서 부모님이 서울로 유학 보냈더니 그냥 동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집 떠나와 있으니까 그냥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가볍게 생각하는 비교적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재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동거하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기 전에 일단 한번 좀 먼저 살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결혼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혼을 함부로 취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살아보고 결정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결혼의 대체 제도로서 동거입니다. 이제 결혼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긴 하지만 동거를 통해서 뭐 결혼식만 하지 않았지 그냥 뭐 우리가 결혼한 것처럼 살자. 대신 이제 이런 유형은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계약 결혼이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년마다 3년마다 뭐 이렇게 계약서를 갱신하면서 이게 주로 이제 서구권 특별히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런 좀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그런 나라들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1929년에 그 유명한 프랑스의 그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샤르트르와 보부와르가 이 1929년에 이 계약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이 두 사람이 1929년에 계약 결혼을 해가지고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를 했대요. 2년마다 이제 계약서를 갱신하면서. 예, 올해는 이제 2년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또 갱신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죠. 여러 형식의 동거 방식이 있는데 이 동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동거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좀 자유롭지 않느냐. 결혼이 가지고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구속력 있는 어떤 법적인 제약이 있는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가볍게 뭐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 동거 옹호론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거를 대해서 이 옹호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 동거는 안전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동거를 한번 해보고 마음 맞으면은 결혼하는 거고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동거를 함으로써 좀 더 후에 뒤에 할 결혼에 대해서 좀 안전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우리나라 통계는 아직까지 없고요.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동거하는 커플이 결혼에 이르는 비율보다는 헤어지는 비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동거기간도 평균 16개월, 채 1년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1년 정도 살다 보니까 뭐 결혼이 아니니까 그냥 좀 질리는 거예요.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죠,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콩깍지가 보통 얼마나 갑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뭐 1년 이상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금방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콩깍지 벗겨주고 하니까 그냥 이제 뭐 헤어지는 거예요. 뭐. 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 일반적으로 동거 커플의 70% 이상이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결혼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거라고 하는 것이 결혼을 위한 어떤 시험적인 무대가 될 수가 없다. 단지 그냥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편의의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거하는 커플은 함께 살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결혼한 커플은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동거 커플은 해결하지 않습니다. 뭐 저런 문제가 있으면 뭐야? 뭐 내가 어차피 결혼도 안 했으니까 뭐 니랑 평생 살 것도 아니고 그냥 헤어지자. 쉽게 생각한다.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헤어져 버린다. 그래서 동거가 좀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자, 동거와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보시면 결혼 파탄의 문제는 그러니까 결혼의 위험 때문에 이혼할까봐 두려워서 결혼을 못하겠다. 뭐 이게 동거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혼 파탄의 문제는 결혼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고 자기 중심적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의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인간, 결혼을 하는 그 인간의 문제지 결혼의 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견고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동거를 통한 실험이 아니라 상대의 결정까지 껴안는 신실한 헌신과 사랑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결혼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에게 뭐 물론 이제 교회 안에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동거하는 사람이 결혼을 결심해서 교회에서 축복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고자 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원론적인 문제예요. 원칙적인 문제예요. 목회자든 이들의 행위에 대한 회개가 있다면 적절한 시벌 차원의 기간을 주고 결혼을 허락하고 주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법상 동거는 뭡니까? 교회법상 세상법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법상 동거는 뭡니까? 그 죄입니다. 교회법상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정식 이제 그 죄를 내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은 그에 대한 시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용서하는 기간을 거치고 난 뒤에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해, 동거했던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서 그래 잘했어 하고 그냥 바로 결혼해 주는 게 아니라 결혼한 것, 그 동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시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절한 시벌이 뭘까요? 이제 교회에서 하는 시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성찬 금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찬 금지가 이제 일반적으로의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시벌 그 이제 그 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야, 내가 이 교회에서만 하나 하고 딴 데 가버리니까 오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원칙적인 차원에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동거를 하면서 교회 출석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무튼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가급적이면 그 동거 생활을 정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인내하면서 목회적 차원에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교회 내에 그 젊은이들 중에서 동거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뭐 대학가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뭐 저기 신촌이라든지 대학가에 있는 교회들 중에 분명히 동거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게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요즘은 제가 요 근래 이제 좀 결혼하는 청년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결혼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요. 결혼하기로 결정하면 집을 먼저 사잖아요. 집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월에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미리 뭐 분양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뭐 신혼부부 특공이 있으니까 이렇게 혼인신고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일찍 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10월에 결혼하는데 한 5월쯤에 집을 먼저 사요. 그리고 5월부터 같이 살아. 결혼도 하기 전에. 미리 동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제가 요 근래 결혼했던 커플들, 몇 커플들 봤는데 거의 절반 이상 그러더라고요. 미리 한 뭐 몇 개월 앞서서 집을 분양받는 자주가 입주를 해서 거기서 먼저 자기들이 그냥 그거 살더라고요. 부부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 또 결혼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이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뭐 문자 속에 있는 이런 이론 속에 있는 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좀 우리가 잘 권면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동성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이게 제일 이제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물론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도전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라고 봅니다. 이 동성애가 무슨 가정을 깨뜨리는가? 아닙니다. 동성애도 가정을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의 제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결혼의 제도를 깨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탄의 무기가 동성애라는 겁니다. 몇 가지 영상을 잠시 볼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힙하면서도 위험한 색깔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무지개입니다. 길거리 깃발, 기업 로고, 스포츠 유니폼까지 무지개만 떴다 하면 다들 똑같은 걸 떠올리죠. LGBTQ, 성소수자 운동. 근데 원래 무지개는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시간을 돌려보죠. 성경 창세기를 보면 무지개가 처음 등장해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됐던 노아의 홍수 시기예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무지개를 딱 띄워주면서 도장을 찍으셨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내 약속의 징표다. 무지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표징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신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쩌다 성소수자의 시그니처 아이템이 됐을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시작은 1978년 미국에서 가장 개방적인 도시 샌프란시스코였어요. 길버트 베이커라는 동성애 디자이너가 우리 운동을 대표할 힙한 상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무지개를 픽했어요. 당시 히피들이 쓰던 다양성의 의미를.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로 얼마 전 바로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 메이저리그 구단인 자이언츠 포부구장에서 사건이 구단에서 성소수자를 축하하는 프라이드 나이트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 행사가 뭐냐면요. 여자 남자 드래그 퀸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성 커플들이 결혼 서약을 갱신하도록 초대하고 LGBTQ를 지지하는 초교파 교회가 국가를 부르고 선수들이 무지개색 모자를 통해 트랜스젠더와 LGBTQ 정체성을 기념하는 반. 지난 6월 12일에도 어김없이 프라이드 나이트가 열렸는데 여기서 마이웨이를 걷는 선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이언츠의 투수 랜든 루프가 구단이 준 무지개 모자 위에 창세기 9장 12에서 16절이라고 적은 거예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또 다른 투수 샘 헨티게스는 아예 모자 착용을 거부해버렸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일인데 억지로 참여하게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사고극은 즉각 장비에 그래 적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라며 경고했고 그다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고통과 분노를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럴수록 선수들은 더 당당했어요. 증오는 전혀 없다. 난 누군가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의 진짜 진리를 표현했을 뿐이다. 이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어요. 미국의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이 메이저리그 대장인 커미셔너에게 분노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편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는 예전에 대놓고 규정 어겨가면서 팍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이 터졌을 때 메이저리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지지했어요. 선수들이 유니폼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같은 슬로건 패치를 붙이고 나오도록 허락했고 야구장의 심장인 마운드 바닥에까지 해당 글자를 새겨넣게 해줬죠. 당시 이 운동은 미국 대선 국면과 맞물려 특정 정당과 진영의 핵심 정치 슬로건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기독교 선수들이 자기 모자에 성경 구절 몇 글자 적었다고 골장을 납니다. 이거야말로 내 편은 눈 감아주고 너의 편은 입을 틀어막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그리고 이 입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느냐, 이 입장에 대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느냐,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많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이제 혐오라고 하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마치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동성애자를 혐오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혐오의 프레임을 씌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동성애를 싫어하는 거지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하셔야 돼요. 동성애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죄인입니다. 따라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그 동성애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살인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듯이 동성애 역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죄인 것처럼 동성애 역시 죄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는 이것을 말할 수 없어요.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 LGBT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반대한다, 이거 뭐 성경 공부 하나 썼다라고 온갖 난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상 하나 더 보실게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까요? 네, 동성애 문제는 뭐 세계적인 문제고 또 기독교에서도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한쪽 끝에는 LGBTQ+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어요. 이 한쪽 끝에는 LGBTQ+에 대한 어마어마한 증오를 갖고 있는 미국 성공회의 비숍이면 주교예요. 주교는 상당히 높은 거라고요. 동성애. 근데 이 반대에는 동성애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제일 앞장서가지고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좀 달라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서로 차이가 나느냐? 기독교가 경전을 갖고 있는 성경과 성경을 해석해온 시작 전통이 있고 그걸 해석하는 오늘날의 문화가 있죠. 성경 전통에 있어서의 해석을 고지식하게 받아들이면 인간 사이의 성관계는 혼인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에 대해서만 성관계가 허용된다라고 하는 이 윤리는 오늘날 볼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여요. 근데 이걸 1세기의 로마 제국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돼요.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에는 자유인 남성에게 성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쪽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윤리가 생기잖아요. 자유가 있어야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권한이 있어야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유인 성인 남자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이 자유인 성인 남자는 소년하고도 할 수 있어요. 성매매 여성하고 성관계하는 거 지금은 아유 왜 저 사람 저래 이러잖아요. 전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죄책감이 있는 거 없어요. 그러면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냐? 그것은 남성이 성관계 때 수동적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것만 수임이고 다른 건 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의 그 윤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성관계는 혼인관계에서만 딱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이 된 남성은 절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소년들 혹은 여자의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이혼하지도 않아요. 당시에는 이혼을 하면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경찰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오늘부터 더 심하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혼을 안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 윤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와 안정감을 가져다 줬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이 21세기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수적이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게 되잖아요.
문자대로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동성애 반대하겠죠. 근데 그 해방의 내용,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많은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LGBT 플러스를 옹호하는 사람들로 가요. 그분은 어떤 입장입니까? 말하지 못해요. 이제부터 축구입니다. 자, 이분 누구신지 많이 보신 분입니까? 예, 연세대 신학과 교수입니다. 예, 신학과 교수예요. 연세대 신학과 교수. 들으셨죠? 신학과 교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는 말할 수 없다. 예, 동성애 말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분의 부인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상담가입니다. 상담하고 있는. 방송 틀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과 관련된 영상은 하나도 안 봐요. 이분의 이런 그 비성경적인 신학교 교수라고 하면서 비성경적인 이런 관점들을 알고 난 뒤로는 이분이 뭐 그 CBS 잘잘법이라고 하는 영상이라든지 여러 매체들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학자로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독교에 관한 의견들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왜요? 보셨잖아요. 사회가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에 그 상황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완전히 뭐 보수적인 뭐 극우적인 꼴통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나는 젠틀한 사람이고 샤프하고 지적인 사람이고 포용적인 사람이고 관용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하기 위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나의 커리어를 깨트린다 할지라도 나의 뭐 인생에 어떤 큰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 뭐 기독교가 말할 수 없어요. 이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지금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좋죠. 이게 어딜 것 같아요? 미국 콜로라도에 가면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미국 중부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미국 내에서도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 중부에 그 살기 좋은 곳이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곳인데요. 살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백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이 테드 해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1990년대부터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뉴 라이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뉴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00명까지 되는 아주 대형 교회를 그곳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미 복음주의 협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개신교 단체를 이끌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조지 부시가 그 대통령이었는데, 부시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 어떤 그런 뭐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테드 해거 목사하고 통화하면서 조언을 받고 했던 어떻게 보면 부시 대통령의 영적인 멘토였던 사람입니다. 200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분이 전미복음주의 협회장이니까 뭘 했겠습니까? 동성애에 대해 반대했던 분이에요. 목숨 걸고 동성애자는 다 안 된다. 동성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분인데 2006년에 이분이 뭘 했냐? 남창, 그러니까 게이인데 그 매춘하는 남창과 마약 복용하면서 성관계를 한 거예요.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끝났어요. 미국의 전미복음주의 협회 협회장이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분인데 뒤에서는 동성애를 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끝장났던 거예요. 프랑스의 수도자인 토니 아나틀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이제 정신 분석학자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캐톨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동성애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했던 거예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캐톨릭의 어떤 그런 보수적인 신앙관에 따라서 앞장서서 반대했던 분인데 이분 역시 뭐냐? 마찬가지예요. 그 남창과 성관계를 한 게 들통이 나가지고 박탈당했어요. 파면당하고.
자, 캐톨릭 그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캐톨릭 LA 교구입니다. LA 교구 아동 성추행. 이 캐톨릭 그 LA 교구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교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천주교 교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있던 이제 주교들이나 그런 신부들이 몇몇 신부들이 남자 아이들을 성추행했다. 하고는 이제 들통이 나면서 그 합의금을 주는데 8억 8천만 달러를 합의를 주고 합의를 받대요. 그 아이들에게. 8억 8천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 다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다 신자들 다 헌금한 돈이에요. 가톨릭이 어떤 단체입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 동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곳인데 거기에 주교들이 남자 아이들을 성추행했던 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단들입니다. 이 교단들이 미국 전체 기독교를 100이라고 봤을 때에 신도 수를 100이라고 봤을 때 한 25%가 이 교단에 속해 있어요. 굉장히 유력한 교단들입니다. 오히려 치면은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력한 교단들입니다. 미국 장로교라고 하는 PCUS 장로교 중에서는 가장 큰 그 보수적인 장로교인데 2010년 내에 동성애자 성직자를 인정했습니다. 동성애자도 목사 될 수 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할 수 있다. 동성 간에 결혼할 수 있다. 연합 감리교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 내에서도 가장 영향이 있는 교단인데요. 2024년 총회에서 동성애는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그 규정을 삭제하고 양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 목사 및 동성애 결혼 주례를 허용했습니다. 미국 성공회입니다. 여러분 성공회가 제일 진보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성공회가 가장 이런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왜냐하면 성공의 뿌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요.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성직자와 주교를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남자에서 여자가 되든 여자에서 남자가 되든 그 성직자와 주교 자리까지 임명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거는 비교적 일찍부터 통일 교회를 통해 가지고 동성 결혼 지지 및 성소수자 포용했고 복음주의 루터교회도 성소수자 목회자의 안수와 동성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25%니까 네 교회 중에 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다?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교회.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분들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저 목사님이 부인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개 중에 한 교회가 미국 상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국 교회는 어딜 따라간다고요? 항상 미국 교회 따라갑니다. 한국 교회는요. 역사와 전통에 있어가지고요. 항상 미국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뜻이라며 동성애를 배척했던 전통을 뒤집었습니다. 팔이 삼각형.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각 18일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교황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미사나 정규 의식 중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안 된다고 못 박았지만 그동안 동성 결혼을 배제해온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결정입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하느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선언이 이성 간 혼인성사와 혼동될 수 있는 예배의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교리를 수정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결혼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는 기존 교리의 핵심은 흔들지 않으면서도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 자체는 가능하도록 한 시도인 셈입니다. 앞서 교황은 이성 간의 결혼과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Somos todos hijos de Dios. Y Dios nos quiere como estamos y con la fuerza que luchamos cada uno por nuestra dignidad. Ser homosexual no es un delito.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선출된 이후 가톨릭 교회가 성소수자를 배척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달엔 성전환자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교황청 교리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교리 선언이 보수적 가톨릭계 비판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전합니다. 2023년입니다. 교황이 이제 허용을 했죠. 동성 커플들에게 축복할 수 있다. 결혼 예식은 안 되지만 이처럼 이제 동성 커플이 나왔을 때에 꼭 해줄 수 있다. 복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줬습니다. 가톨릭은요, 보수적인 교황이 나올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결정을 하고, 진보적인 교황이 나오면 굉장히 진보적인 결정을 합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굉장히 진보적인 교황이었어요. 그 전에 있던 베네딕트 16세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황이었고, 프란체스코는 너무나 진보적이었고, 이번에 나온 이제 레오 2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래서 어떻게 또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가톨릭도 굉장히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감리교예요, 감리교. 감리교가 참 그런데. 감리교가 2019년에 이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 퀴어 축제 가가지고 동성애자 매년 그 6월에 하는 퀴어 축제에 이 감리교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동성 커플들 축복해줬어요. 아까 보셨던 그 사제들처럼 이 커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해주니까 이제 감리교에서 야단이 났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해가지고 이 목사님에 대해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목사직을 박탈시키고 면제시키고 출교, 교회를 떠나라. 이제 목사가 받을 수 있는 사형 선고입니다. 출교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가 모든 교인이 받을 수 있는 사형 선고는 출교입니다. 교회 나가라고 하는 거. 교회에 벗어나라. 교회를 나가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거잖아요. 사형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법원에 소송했어요. 부당하다. 이제 법원에서 받아줬어요. 출교 취소, 목사직 다시 회복, 법원에서 허락해줬습니다. 하면서 법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1950년대, 60년대 인식과 오늘날의 인식이 바뀌었다. 교회도 인식을 바꿔야 된다. 라고 법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판단을 해주면서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도 있긴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세상의 인식이 바뀌었는데 세상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회 잣대로 그것을 죄라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 그 판단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교회의 판단과 성경의 판단에 대해서 법원에 우리가 결정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뭐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동성애는요 분명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조금 뭐 덧붙인다든지 또는 뭐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계속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를 돌이키려는 것을 목사가 권면을 하고 죄에서 돌이켰을 때에 우리가 축복을 해줄 수가 있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그 죄에 대한 지적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으니까 축복해 줄게 이게 된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게 문제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려고 해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는데 이에 반해서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무지개 깃발 들고 있는 사람들 장신대입니다. 장신대 신학생들입니다. 장로회 신학대 신대원에서 채플 드릴 때에 이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예배 채플 드리면서 이거 깃발 두르고 사진 찍고 했다. 이 게이 목사와 레즈비언 이분 그리고 뭐 여러 신학대에 생각하고 있던 이런 동성애 문제들 누가 문제입니까? 항상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목사도 안 되는 신학생들이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도대체 뭐를 말하고 있는데? 자, 저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동성애 논쟁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신사참배 논쟁과 똑같습니다. 신사참배가 있을 때 1938년 제가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1938년 신사참배 9월 9일 날 결의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사참배는 뭐라고요? 군과 의례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우리가 한국 시민으로서 일본 신에게 절하는 거 당연한 거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문화고 국가 의례다. 라고 하면서 목사들이 제일 먼저 신사참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한강에 가가지고 이거 했어요. 신도 침례라고 해가지고 일본 신의 이름으로 이 목욕 제기를 했습니다. 목사가요.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될 목사가 일본 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한강에서 목욕하고 부산 송도 앞바다 가서 목욕했다는 목사. 이 오른쪽 장면은요. 예배 드리다가 그 신사에게 절할 시간 되면 예배 드리다가 나와가지고 신사에서 절하는 장면입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죄는 죄라고 말해야 돼요. 다른 이사옥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가 판단할 수 없다. 성경이 판단하는데 뭔 기독교가 판단할 수 없어요. 이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건 죄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하면요. 가정 다 깨지는 거예요. 자녀들 낳습니까? 자녀들도 안 낳잖아요. 가뜩이나 출산율 낮은 나라에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던 이게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이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 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난 뒤 20년 만에 북한에서 모든 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떼버렸어요. 그 자리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던 이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만수대 아시죠? 금수산 김일성, 김정일 무덤이 있는데 그 자리가 됐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 지금 이게 있습니다. 신사참배 가결했던 서문박 교회. 그 교회는 지금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평양 예술 공연. 우리로 치면 예술의 전당 같은 거. 방송 보면은 뭐 그 김일성, 김정은 앉아 있고 옆에서 막 공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신사참배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 다 지금 풍락의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과 동성애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동성애와 가정이 함께 갈 수가 없고 복음과 동성애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정을 세우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성 가치관을 세워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게 결혼이다. 가정이다.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뭐 미국 교회들, 유럽 교회들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동성애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온라인 사이버 성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간음에 대한 부분 우리가 그 헬라어 원어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함께